먼저 1절에서 3절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는 바로 2장의 끝부분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모든 악을 가리켜서 악독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모든 말들, 악독과 모든 기만과, 여기 기만은 속임, 변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만과 남을 거짓말하고 해서 속이는 것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죠. 사람을 대하려도 속마음과 겉에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 중에 하나가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과 그 다음에 시기와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참고 감사하고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비방이라 그랬습니다. 이 비방, 악담, 흉보는 거, 비방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비방하는 이런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오늘날에는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이 되지 못하면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정 그 죄성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 충만하고 바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이걸 몰아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죠.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못하면은 정말 답답하죠. 답답하고 개인적으로도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데는 순전해야 된다. 이게 순전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순수함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내세우시면서 말씀하는데, 좋은 면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순수한 면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나쁜 면을 이야기할 때는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때로는 아이들 보고 어리석음을 배우지 말라,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잘하라는 뜻이고, 순수함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이보다 더 이렇게 어른처럼 이야기하면은 그게 순수함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이 순수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수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들으면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화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알아듣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턱 이야기 시작하면은 야 지금 무슨 뭐 때문에 뭘 요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면 지금 또 뭘 필요해서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뒤에 얘기는 귀에도 안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 유익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라도 마음에 안 들어온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많이 그랬는데 지금 고치려고 예를 쓰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됐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머리가 삽하다 그러죠. 젊은 청년들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주 은혜 못 받을 머리고 복 못 받을 머리고, 그런 생각들은 버리는 게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나중에 판단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럼 은혜 못 받습니다.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로 안 들리고 나쁘게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말씀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여기에 걸려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여기에 걸려서 오해를 하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듣고 난 뒤에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판단하면 더욱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질들은 다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데, 그걸 고쳐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쳐가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무슨 계산되겠어요? 그저 순수하게 젖주면 그냥 젖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바로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여기 신령하다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적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러면 왜 이걸 합당한 이런 것을 신령하다고 이렇게 적었는가? 내 영혼을 키우는데,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적합한 양식이다 하는 뜻이죠. 신령한 양식은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적합한 양식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령하고 합당하고 적합하고 확실한 내 신앙생활을 성장하는데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도 아기와 같이,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한, 순수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양식이 안 될 수도 있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젖을 삼하라. 여기 삼하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라는 거죠. 젖 먹고 싶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떼쓰면서 반드시 목적을 성취해야 되죠. 그거 뭐 어머니 바쁜 거 그거 뭐 전혀 생각하지 않죠. 아이들은 엄마 바쁘니까 1시간 후에 주세요.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합니까? 막 달라고 그럽니까? 달라고 아주 떼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신앙 성숙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로 말씀 듣고 달라고 하고, 달라고 한다는 것은 사모하고 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비결이죠. 그래서 바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삼하라. 그럼 왜 이렇게 사모하라고 하는가? 왜 이걸 사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 다녀도 다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처음 보자마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이 자라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이라 가지고 성경을 잘못 알면은 진짜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는 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갓난 아기처럼 순수하게 사모해야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연조가 깊었는데
아직 구원에 이르는 단계까지 못 가면 안 되고 성숙돼야 돼. 자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죠.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자, 말 그대로 이걸 맛보았으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우리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젖을 맛본 아이들이 중간에 우유로 바꾸려고 하면 우유를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처음부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 말씀의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내 영혼의 양식 때문에 은혜를 맛보았으면 다른 거 바꾸면 힘들어요. 다른 거 바꾸면 힘들어야 되는데 푹 젖어야 되는데 젖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천국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죠. 말씀 삼아라는 거죠.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3절에 있는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다가도 한 복음 아닌 말씀을 서너 달만, 한 2달 내지 석 달만 들어보면 그쪽으로 확 휩쓸려 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3절에 있는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확실히 세워져야 대한민국에 어디로 가든지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은 걱정이에요. 그래서 맛보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은혜 맛보, 천국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살, 흘리신 피 먹고 마시라 그랬죠. 맛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은 돌인데 뭐 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징어, 산 오징어 알아요? 저는 처음에 포항 와가지고 산 오징어 이 배가 다니기는 지금 이제 농담 삼아 또 궁금하게 됐어요. 산 오징어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포항 왔으면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산에 사는 오징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오징어를 산 오징어라 그러죠. 그럼 이게 산돌이라고 했을 때 돌이 어떻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죠. 이제 예수님이 반석인데 돌은 돌인데 일반 이런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교회 이름을 산돌교회라고 그렇게 한 교회도 있죠. 그 말은 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반석 되시는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뜻에서 산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돌이라고 합니다. 봅니다. 4절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럼 은혜 받은 비결이죠. 사람에게는 버림,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버려버렸어요. 버림바가 되었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는 거죠. 존경받는 산돌이다는 거죠.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로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자. 반석 대신 예수께 나가자.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도 산돌같이,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라는 뜻이죠. 산돌은 예수님인데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신령한 집을 세우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교인이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했을 때 신령한 집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에베소서 2장을 찾아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가지고 에베소서 2장 봅니다.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봅니다.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의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교회 개념이 나오는데 20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는 기초를 가리킵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해줘. 복음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럼 베드로전서에도 모퉁이 돌이 거기서 나옵니다. 모퉁이 돌은 부르구집을 짓는데 맨 처음에 놓는 돌을 여기에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 한 장을 딱 놓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수평이라고 그러죠. 높이 각을 맞추죠. 그래서 두 벽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거 한 장 놓고 이렇게 놓죠. 그거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럼 모퉁이 돌은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장이 수평을 맞추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르크집이 딱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흰 돌을 큰 부르크처럼 뜯어와서 직사각형을 떼어와서 지은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면 집이 하얀 집들이 많아요. 하얀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돌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돌집들이 있는데 옛날에 지금도 있어요. 경주 제1교회가 돌 뜯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부르크가 아니고 돌. 대구에 그게 무슨 교회고 서영교회인가? 옛날 예배당 보면은 돌 뜯어가지고 이렇게 씌워. 그 전주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돈 엄청 많이 들었답니다. 돌집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놓는 돌, 옆 돌과 있는 역할을 하고 수평을 보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죠. 머릿돌이 됐으면은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연결하는 돌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도들이 교회 교인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교회. 그런데 여기서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은 위험하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빠져나가는 사람은 결국 위험한 경우가 많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연결이 되는데 안 되는가? 신령한 젖을 삼하지 않는 데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산되고 저걸 뭘 요구하는 거구나, 저거는 뭐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구나 하면서 계산되고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설교 다 들어보지도 않고 남 얘기 다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해버리고 하면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나 설교 듣고 난 뒤에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스스로 영적으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영적으로 왕따가 되죠. 그러면은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 안 된다. 은혜 안 되지 뭐 은혜 될 테겠습니까? 가지가 꺾어져 버렸는데 은혜 될 일이 없죠. 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이 공급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열매 맺고 꽃 필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 우리 성도와 성도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영적인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저하고 우리 이상욱 집사님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맞아요? 우리 배장님하고도 저하고 안 맞잖아요. 맞을 수가 없지. 나이 차이도 나고 생각의 차이도 나고 다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도나 남성기 할 때도 마찬가지. 연결이 될 수 없어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우리 성전 완성된 게 아닙니다.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성전 아닌데 무슨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겠냐는 거죠.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습니까? 지어져 가야 됩니까?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만 지어지면 됩니까?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까?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인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지어져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험하죠. 교회에 혼자 나와가지고 그저 예배드리고 혼자 가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에 비춰보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럼 산속에서 혼자 신앙생활은 변화주라 절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산속에서 사람들도 안 보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거지요. 우리 사람이 안 보인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혼자 있어도 엄청난 죄를 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데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다시 베드로 전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신령한 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 성령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신약 시대 때는 만진 제사장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예배,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되는 예배를 드리되 거룩한 제사장이 각각 되어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한 예배.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려고 하면은 갓난아기처럼 계산되고 저울질하지 말고 순수하게 받아야 됩니다. 중간에 미리 판단하지 말고 남 얘기하면 다 들어야 되고 끝까지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설교 다 듣고 난 뒤에 생각해도 됩니다. 미리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듣고 자기 생각을 하면 차단시켰거든요. 저것도 뭐 돈 달라 그러는구나. 저것도 뭐 나에게 요구하는 건가. 온갖 생각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차단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을 일도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오늘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정말 갓난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성숙되어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신령한 집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저들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육의 질육으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시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1,000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 겸손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개하여 예수 구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된 가정으로 신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역사를 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 앞뒤 좌우 잘 살펴 운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군천사 동원하여 지켜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상이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